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하늘의 위로. 오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에서 9절,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역대상 11장입니다. 오늘 말씀 1에서 9절은 사무엘하 5장 1에서 10절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등극과 예루살렘의 정복을 기술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온 이스라엘 전 민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먼저 군사를 통솔하는 등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의해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 베리트를 맺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맺은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한 쌍방이 모두 다 의무를 가지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의해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어 백성들을 돌보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통일왕국은 다윗 왕조가 백성을 양처럼 돌보는 선한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 왕으로부터 분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다음에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지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울의 왕권은 그의 불성실함,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지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사울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파멸된 것처럼 다윗 왕국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하는 가운데 취한 첫 번째 행동으로 새 왕조와 성전의 장소가 되기로 예정된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 나섭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 있지 않았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수도, 즉 온 이스라엘의 정치와 제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정치적 통치자인과 동시에 제의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왕이라는 사실과 잘 부합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 족속의 수중에 들어있었습니다. 다윗은 등극 후 곧바로 예루살렘, 즉 당시에는 여부스라고 불린 요새 점령에 착수합니다. 여부스족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장담했지만 성은 상해 없이
취해집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을 치는 첫사람에게 그 군대의 지휘관을 제안합니다. 요압은 왕의 대적에 대한 첫 돌격을 주도함으로써 지휘권을 획득합니다. 다윗은 그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압은 용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밀로라고 불리는 시온의 동쪽 벼랑에 놓인 테라스를 포함하여 중앙 요새의 건축을 감독한 반면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습니다. 이 일 후에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주께 성실히 순종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봉되었던 7번째 책이 개봉되기 전 장로 중 한 사람과 저자 요한의 대화를 통해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와 장차 그들의 하늘나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질문하기를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장로 중 하나가 몰라서 묻기보다는 그 의미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던지는 수사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 세상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큰 환난은 어느 일정한 기간에 주어지는 종말적 심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겪게 되는 심판의 정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성격을 이미 큰 환난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고 규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는 말에서 흰 옷은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를 위한 복장입니다.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시게 하였다고 한 것은 이들의 승리에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에게는 하늘 성전에서의 축복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들 큰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개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주관하는 그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지배와 보호를 받을 만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위치한다고 생각되며 그 주위에 4생물과 24장로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보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래 성전에는 밤과 낮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하늘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밤과 낮의 구별 없이 항상 계속적으로라는 관용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밤낮이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은 성전된 하늘에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특별 가호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충족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시합니다. 한편 이 표현들은 광야 여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광야 여행은 이미
역사적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쫓겨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위의 말씀이 이것을 묘사합니다. 17절의 어린 양은 목자가 긍휼한 마음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그의 백성이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어린 양이 목자입니다. 그는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 도살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슬픔이 사라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들이 고통으로부터 종말론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은 죽음 직후에 오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욱 힘든 세상이 됩니다. 최근 과거 케이블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 정도의 돈을 잃고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결코 내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참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헛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축복을 꿈꾸며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고통을 당하거나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고 있다면 이 완전한 보호와 위안의 약속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니 가성비가 꽤 높지 않은가요?